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나를 향하면. 나가 누구요? 나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선택하셔서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꾸는 리더자들이 되죠. 리더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보러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를 지키러 나왔지만 이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무엇이다? 빛이다. 무슨 빛? 무슨 빛? 참빛. 참빛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게 참빛. 참빛. 아, 진정한 빛. 또 무슨 빛? 참빛. 여기저기 참빛은 어쨌든 참빛은 좋은 것이요. 진짜 빛이니까 가짜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어떤 사람은 등대처럼 거대하게, 어떤 사람은 가로등처럼 길에서, 어떤 사람은 후레쉬처럼 삶의 방향 속에서 어찌하든지 어둠을 밝혀라. 누가 밝힙니까? 리더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무엇이다? 또 빛이요? 네. 세상에 소금이다. 무슨 소금? 굵은 소금, 천연 소금, 어쨌든 맛을 잃지 않은 소금. 여러분을 만나면 삶이 맛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 여러분을 만났는데 뭐가 달라? 달라도 달라.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말에 소망이 있고 모두가 이거 어떻게 살아? 그냥 어떻게 살아 하고 막 우리에게 막 걱정하려고 하고 동정하려고 하고 염려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내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 그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면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니까.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인상 더럽게 쓰면 일찍 아닌가. 오래 사는 데는 지장이 있어. 왜? 너무 인상 속으로 만든 환한 웃음이 있어야 되고 어때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 아유 감사하다 감사. 입을 달고 다녀.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환하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늘 입에 찬양이 있어. 찬양. 그래서 어떤 지난주 가족신문에 보셨나요? 미국의 텍사스주 MD 앤더슨 그 의대병원에 미국의 유명한 암 연구하시는 한국계 장로님이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지역의 베델 한인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가대를 하는데 자기 성가대원들의 면역 치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성가대원이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보다 면역 지수가 200이 더 높더래. 그리고 성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치수를 쟀더니 500이나 높더래. 500이나. 그래서 이분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세포가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200배가 높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난 그 나무 상태에서 체크를 했더니 500이 높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부르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가대가 아닌데요. 성가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왜? 늘 부르면 돼. 늘 입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는 더 강해지고, 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면역지수가 높고 오래 사시더라. 물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쁘고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더라.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려고 했더니 그 찬양에 그런 고백이 있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뭐가 넘쳐요?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수가 넘치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이 웃지를 않습니다. 전 기적 중에 기적이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영생을 넘치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그 얼굴의 웃음을, 그 얼굴의 햇살을 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하지 말자 그냥.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지나갈 거야. 생각해 보자고요. 지나온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았어.
이 정도 나이 되고 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지나갔어.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노래처럼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죠. 다 넘어갔어. 지금 있는 상황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초적이라서 너무 하도 들어서 별 감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남기는 시신이 뻣뻣하게 두렵지 아니하고 부들부들 옷 벗듯이 벗어놓고 그 영혼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힘내요. 얼굴 펴요. 그냥 이마 이것 좀 쫙 펴요. 좀 피고 콧구멍도 좀 그냥 활기가 넘치게, 뭐 숨소리도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어깨도 좀 피고. 여러분을 리더자로 보냈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자가 되라. 아유, 또 김산성 권사님 한 번 또 모시고 오잖아요. 이렇게 리더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은 리더자다. 여러분이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고될수록 강해지는 거고, 훈련이 고될수록요 견디는 힘이 강하고, 훈련이 고될수록 사연이 많아. 사연이 많다가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넘쳐.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안 겪어본 사람은, 깊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아프다 그러고 듣기 싫어요. 그래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남일 같지가 않아. 얼마나 아파. 뭘 잃어본 사람은 그 잃어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알아. 그래서 이겨냅시다. 하나님 또 새 것 주실 거예요.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까짓 거 가지고 말거라지.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성 있게 나가잖아요. 터져보고 깎여보고 잃어보고 억울해보고 원통해보고 뒤돌아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다 상담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한 60만 넘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게. 그럴 수 있다. 세상에 젊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60 넘으니까 세상의 모든 게 바뀌더래요.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막 그래도,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또 뭔가 힘든 게 있어서 그런가 보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 마음에 맺히지가 않더래요. 혹시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나는 아직도 팔팔하구나. 팔팔해서 그래. 아직 젊어서 그런 거죠. 조금 이제 내가 나이 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쯤 되면 다 이해가 된대. 그래 하여 그럴 수 있다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그게 안 되신 분은 어때서 그렇다? 아직 팔팔해서 그런 거니까 주여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된지 아십니까? 만수무강의 조함. 하나님이 오래 사시라고 나이가 먹으면 지혜를 주시는데 넓은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근데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나이 안 먹어도 돼.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럴 수 있다. 큰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시는 분들 뭐라고 불러요? 물고기님이라고 부르는 물고기.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든 어류야, 어류. 그리고 하늘에 사는 새들, 하늘에 사는 이 새들은 또 우리하고 또 차원이 달라. 그분들은 뭐라고 불러? 조류. 조류님들은 날개가 있으셔. 공중을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셔. 우리 같은 사람은 물속에서도 못 살고 공중에 날아다니도 못해. 우린 뭐라 그래? 포유류라고 그래.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이라고 그러지. 인간인데 이 땅 속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육지 동물들은 포유류라고 그래. 포유류. 새끼를 낳고 안고 사는 포유류야.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 지구에 살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요. 어류님들은 뭘로 사셔? 아가미로 사셔. 아가미. 옆구리가 튀어졌어. 거기에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받고 그걸로 숨을 쉬며 사신다니까. 그냥 물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아가미가 있어야 돼. 아가미가. 물속에 아가미가 없는 동물들은 가끔씩 물 밖에 나와서 푸 하고 숨을 쉬어야 돼요. 공중의 새들은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공기주머니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야 돼요. 지 몸뚱아리보다 큰 날개를 늘 안고 다니다가 공중을 날 때 피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죠. 우리 포유류가 보면은 그 신기한 거. 우린 아가미도 없고 날개도 없어. 왜? 우리는 땅에서 살도록 되어서.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산소통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글라이더 같은 거 연 같은 걸 달고 공중을 나르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비행기도 있고요. 날아다녀요. 그건 지혜가 있어서 기구를 이용하는 거지 원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계 속에서 다양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생명체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이, 이 지구라고 하는 세계만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지구란 뭐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차원은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물론 조류님도 그렇고 어류님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과 포유류들도 어떤 동물을 마련하고 이 지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에 갇혀 살아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부르죠? 과거라고 부르죠. 다가오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미래라고 부르죠.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현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미래의 시계가 착착착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막 와서 나를 치고 지나가는 순간 과거야.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없죠. 내 미래가 다가와서 나를 만나면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그것도 아시네.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늘 시간이 지나가면서 곳에 또 살짝 나이를 먹어가. 지금도 넘어가지. 지금도 막 지금 나이를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막 나이를 먹어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니까. 잘 익어가는 거죠. 잘. 이게 덜 익은 건 맛이 없어. 뚫고 써서. 그래서 인생은 잘 익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으로 가야 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서러운 일이 아니야. 잘 익어가는 일이에요. 맛있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기를 3차원이란 뭐냐?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껏 들어본 적도 없으며 알아도 잠시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지금 어떤 차원에 있는지, 시간은 뭔지, 공간은 뭔지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있으면서 지금 시간에 끌려가고 있고 공간에 갇혀 있어 살아요. 그러면 이걸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시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고 체험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요, 이 4차원의 세계를 꿈을 꿔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화에서 저 달나라를 가는 꿈을 꾸고 만화를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꿈 같은 얘기였어요. 우린 옛날에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기 토끼가 떡방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달나라에 간다는 건 상상을 안 했습니다. 거길 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과 엄청난 돈이 들여서 우주선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도 안 돼. 엄청난 법칙과 원리를 이용해서 거길 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해야 돼. 원리를 법칙해야 돼.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지금은 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토, 천행성, 해왕성, 명왕성, 저 명왕성 저 끝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해서 자료를 보내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우주 세계는요,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우주의 중앙이냐 끝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우주의 끝쪽에 한쪽 변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게 뭐야. 지구도 바깥에 나가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태양계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변두리에 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거든요. 엄청난 세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공간을 벗어나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평행이론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똑같이 또 다른 별이나 차원에서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백투더 퓨처 해갖고 어느 타임 캡슐을 탔더니, 타임머신 탔더니 뻥 하고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2030년대 미래에 가서 있거나,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벗어나는, 공간을 벗어나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꿈을 꿔요. 그게 뭐냐? 4차원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옛날 사람들도 항상 그런 4차원의 존재를 늘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장독대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 뭘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에게 빌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구, 우주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하늘과 땅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불렀어. 가다가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막 줄을 걸어놓고 돌멩이 던져놓고 거려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 보다 해갖고 그 귀신의 존재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계셔.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어. 터주대감님도 계시고 어쨌든 별 그 4차원적인 게 다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알지 못하니, 저는 중국 드라마, 중국 소설, 중국 영화 보고 깜짝 놀라. 이 중국 사람들은 아예 하늘을 늘 의식하고 살았더만. 참 신기한 나라, 이 나라도요. 그래서 삼국지를 비교해서 삼국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큰 제단을, 나라가 커서 그런지 제단도 엄청나게 커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 뭐라고 지내냐? 하늘이시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달래. 그래서 그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게 뭐냐? 하늘이 우리 편이다. 그럼 군사들이 하늘이 우리 편이라니까 용기를 내서 싸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반대편 나라에서도 거기다 제단 쌓아놓고 말해. 하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성경 이야기는요,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갖고 이걸 차원적으로 구분해 주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성경에 나온 기적을 과학적으로 믿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다녀. 그럼 어떤 사람은 믿는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이니까 믿기는 하지만 자신은 없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다닌다네. 그 데이터를 낸다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어떤 관계냐, 뭐 창조과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또 학문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뒤섞여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4차원이고 인간은 3차원이야. 하나님 인간을 만나서 찾아오시려면 4차원을 끌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4차원의 세계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를 알게 돼요. 존재를 알게 돼. 우리가 알고 보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여기만 하나님만, 저쪽은 주워온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에요?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확실해? 확실하냐고? 4차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종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원래 보니까 내가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왕자와 거지라는 옛날 그 동화에도 보면 내가 거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자야. 가끔씩 막장 드라마에 보면 죽을 고생을 하고 막 살고 했는데, 그래서 막 겨우 입사를 해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 회장님 아들하고 연애를 해서 대똥말똥 할까 그랬는데 그 집에 나를 괴롭히는 딸 하나가 있어갖고 갔더니 나중에 그 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그 집 딸이요.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만, 물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믿고 나면, 왜 예수님이셔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4차원적인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디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갈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없어. 우리의 오감은, 우리 육체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하는, 장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곳곳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 역사를 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 집 아들, 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리더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리더답게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고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세상에 거지같이 요행과 재수를 바라고 뭔가 어떻게 좀 붙어서 먹을까라고 살았을 때에 그 비겁하고 비굴하고 구차하고 뭔가 어떻게 좀 하늘에 돈벼락이나 떨어져서 해야 하는 그 요행과 재수를 바랐던 그 삶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부여의식과 거대한 신분의식과 정치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믿으십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비굴 하겠어요? 세상에서 쭈삣쭈삣 하겠어요? 세상이 부럽겠어요? 세상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귀신이 와서 마귀가 찍적거릴 때 꺼져. 옛날에는 귀신, 어이구, 지금도 귀신이 무섭다. 빨리 손 들어, 빨리 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지금도 귀신이 무서워 하는 사람이 난 제일 가슴 아파.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무서워. 아니 귀신이 우리가 두렵다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보고 놀라냐. 난 아직도 바퀴벌레가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빨리. 깜짝이야. 장로님이 손 이렇게 들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바퀴벌레 무섭다. 손 들어 빨리요. 아이고 저기 처자 하나가 바퀴벌레가 무섭다네. 내가 결혼 초에 우리 집 사람이 바퀴벌레고 놀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그 신혼 단칸방에 살 때인데 뭐 청소한다 근데 갑자기 막 소리가 우우우우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옆에 화장실 뭐 이게 싱크대 그리고 방인데 이거 뭐야? 화장실 들어가는 발판을 쳤더니 바퀴벌레가 한 수십 마리가 이것들이 딱 제치는 순간에 놀래고 냉장고 바닥 밑으로 다 기어들어가는 거네. 걔네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사람한테. 근데 우리 사람은 걔네들 보고 내 방으로 들려들면 내 방에는 방 하나밖에 없지만 글로 튀어들어오니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바퀴벌레가 못 도망간 새끼는 기어들어가고 있더라고. 막 이놈의 새끼들 모기알 갖다 다 뿌렸더니 다 돌아가셨니. 요즘은 바퀴벌레가 뭐 볼 일도 없지만 미국에서 보니까 이만한 바퀴벌레 쓰레빠짝으로 때려잡더만. 좀 그렇게 돼야죠. 바퀴벌레는요 여러 번 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제가 아까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조연아 집사님께서는 바퀴벌레를 이제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때려 잡으시기를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귀신을 두려워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존재의 정체성이 달라. 자,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 정도 했으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져 있냐고. 자, 첫 번째로 보면 4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할 얘기 맞네. 자, 태초는 시간의 처음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라고 그랬으니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창조 전의 세계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세계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 상상이 안 되는 4차원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넘어가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은 이 우주 통틀어서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4차원의 창조주로부터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창조주며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는 우주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도 그 속에서 나왔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모든 생명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나와.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창조주로 믿는 거죠.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9절로 11절로 갈게요. 참빛, 아까 참빛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빛은 빛이지만 참빛이라고 하면서도 그 참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빛에 붙어있는 작은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이해가 가시죠? 4차원의 하나님이, 그 참빛인 하나님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상에 왔어.
우린 그래서 이 세상에 4차원에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4차원을 안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4차원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 이야기는 누구밖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 자, 그분이 이 세상에 왔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그를 몰라. 왜? 그를 알려면 영이 살아야 돼. 이 그를 알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가 보여.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가보면 12절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생기죠. 권세가 생긴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어. 권세가 있다니까. 어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설교했죠. 어떤 큰 한 10톤 이상, 15톤 대형 트럭이 가는데 엄청나죠, 그렇죠? 그거를 경찰이 교통경찰이 빨간 프레쉬를 들고 세웠다는 거예요. 경찰은 작아 보여도 그 거대한 차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준 거죠. 불법하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교통경찰에게 준 거예요. 15톤짜리 트럭의 힘은 경찰이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세울까요? 권세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마귀를 떠나 갈지어다, 그냥 귀머거리는 열릴지어다, 그냥 벙어리 입은 열릴지어다, 안집에 일어날지어다, 중풍병자 일어날지어다. 권세로 하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큰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 권세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권세죠, 권세. 병든 자의 손든 즉 말이라. 병도 권세예요.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니까 권세죠. 파워잖아요. 힘이잖아요. 이 세상은 힘과 힘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와서 말하잖아요. 더 큰 권세로 선포해 주셔서 저 병의 권세를 쫓아버려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권세를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놀라는 거죠. 이 권세의 이 의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권세의 의미를 아는 자를 내가 찾았다는, 권세의 의미를 아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로 인하여 원수를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리더, 여러분의 가슴속에 신분증이 있다니까. 신분증. 암행어사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 왜? 3차원에 필요한 권세가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이 덤벼들 때에 4차원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넘어가면 이런 혈통으로는 육정은 3차원인 거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늘로부터 난 자고 4차원적인 영적인 나라에서 온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나 차원이란 관점이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해요. 17절로 18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그 계명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온 것이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어떻게 하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49절로 51절에 보면, 그래서 나다나리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그 정도 능력 가지고 놀라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기한 능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요. 첫사랑에 실패했지? 안다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았냐? 다 알지. 얼굴에 보니까 눈가에 그냥 눈물이 많이 울었더만 몇 날 며칠을. 아휴,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는 잊었다. 이젠 다 잊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젠 다 잊었다. 두는 사람도 있잖아. 두는 사람도 있다니까. 뭐 첫사랑에 뭐 실패했느냐가 묻지 않아도 돼. 이제는 다 잊었냐고 물으니까 또 널큼 들어. 또 이런 거 보고 놀라지 말라니까. 이건 능력이 아니야. 그건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점쟁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딱 들어오면, 슬픈 일이 많구만. 어떻게 아셨어요? 슬픈 일이 많으니까 점치러 왔지. 그 집은 여관에서는 뭐 해결하기 어렵겠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하기는 하다 보니 점쟁이 집에 어떻게 오겠어? 거기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점쟁이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갖고 대충 찔러 몇 개 찔러면 다 넘어온대요. 자기가 다 분대. 아유,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하더만. 왜? 점괘가 안 나온대. 이 가짜 그냥 뭐 교회 헐렁헐렁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점괘가 나온대. 왜? 믿음이 없어서. 근데 잘 믿다가 살짝 빠져서 온 사람이 오면 그냥 점괘가 아리까리하대. 왜? 믿음이 들락날락한데. 제발 좀 오지 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한테 가서 고개 숙인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는 상상을, 시간과 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상식이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병이 나야 돼. 당연히 귀신 쫓겨나야 되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왜 가끔가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한 번 걸으셨지만 이유가 있어요. 차원을 초월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리학, 그 부력이 있지 않으면 물속에 빠질 수, 중량이 세면 물에 빠져요. 그 밀도를 견뎌내지 못하면 빠지게 돼 있어. 그 밀도보다 가벼운 게 올라가야 물 위에 뜨는 거라고요. 표면적이 넓어야 그 부력을 견디면서 견뎌요. 사람의 발바닥은 그 부력이 안 돼서 중량이 있으면 물에 빠진다니까요. 이런 게 그냥 물리학이고 중력이고 그게 그냥 법칙이야, 자연 법칙.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초자연적이야. 무슨 뜻이에요? 초자연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초자연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 초자연이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요? 화학적인 변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소 기호가 달라. 근데 역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성경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법칙과 과학을 가르쳐. 과학을 가르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초자연과 초과학을 가르쳐. 어차피 인간은 육체는 과학적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은 초과학적이야. 초자연적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지구와 생겨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의 법칙에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초자연적으로 움직여요.
과학의 영적인 세계는 과학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붙인 말이 뭐냐면 심령과학이야. 심령과학. 그러나 심령이란 단어 자체는 과학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라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우리는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과학이 안 된다니까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학문의 세계를 이렇게 밝혀나가는 것을 학문이지,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맞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와 오르락내리 가는 곳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예수께서 이 첫 포도,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초자연적인 영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제자들이 그를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세계 능력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의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성경 속에서 그런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건 자연적이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죠.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죠.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4차원적인 의식과 그 영안이 영의 귀가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 이런 단어가 다 4차원적인 단어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3차원이냐? 교회는 4차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죠. 예배가 3차원이냐?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모임이에요. 그러나 4차원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니까. 말씀이 3차원이면 다른 세상들을 보면 교육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찬양이 세상들을 볼 때는 노래야.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차원이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도가 3차원이냐? 세상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3차원에 4차원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분리해 놓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볼 때는 사명이고 직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차원의식을 바꿔라. 그 차원의식을 바꾸는데 마지막 귀결이 뭐냐? 아하, 리더 잘 만들려고 하는구나. 왜 바꾸라고 하는? 이 바뀐 사람이 리더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 리더의 의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비전 선언이야. 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그렇게 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강한 리더로 세상을 바꾸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냐? 그 교회에 가면 이 3차원에서 4차원의 의식에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게. 그 리더가 되되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강한 리더가 돼요. 강한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성도.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바꾸다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비전 선언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온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세상의 리더로 만들어. 아브라함을 리더로 만들잖아. 넌 믿음의 조상이 뭐야? 리더야. 믿음의 조상 리더를 만들어. 요셉을
12명 중에서 한 놈 딱 끄집어서 네가 리더야. 하나님의 꿈을 심어. 그래서 훈련시켜. 그리고 세상에 들어놓고 요셉의 애굽의 왕이 총무돼서 뭐해? 총리돼서 애굽을 바꾸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리더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안의 리더예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 리더라니까. 그 동네 리더예요. 그 아파트의 리더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요셉의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리더는 그 지역을 살리죠. 그 집안을 살리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리더해라. 바로가 리더권을 주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뻥 뚫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는 리더를 세워라. 그리고 그 리더들은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세상에 리더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리더예요? 구원의 리더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길이 뭐야? 리더야. 진리가 뭐야? 리더죠. 생명이 뭐야? 리더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리더예요. 그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되냐면 다른 리더가 되는 거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나가게 해야 되고 소금이 나가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예 뭐 하루에 10명이도 좋아. 전도하라는 게 아니야. 아유 제발 우리 교회 좀 가요. 그게 아니야. 밥 사줄게 가요. 아니야. 내가 맞는 구원의 이 간증을, 비전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에게 내 가진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내 가진 치유의 비전을 정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 해결의 비전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오면 살고 안 따라오면 마는 거지 뭐. 가서 구걸하고 빌고 제발 한 번만 할 필요가 없어. 리더가 뭐 그렇게 맨날 질질 끌려가. 예수님이 따라오면 11명 제자는 사는 거고, 한 놈은 나가면 냅둬. 유다 냅둬. 너는 가 그냥.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야.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버립니다.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걸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깡통 들고 뭐 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구걸합니까? 아니에요. 빛이 그냥 뚫고 가는 거야. 받아들이면 환해지는 거고, 어둠이 버티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껌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의식과 사고를 바꿔요. 야, 연단과 고난이 힘들고,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 보여줘. 야,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지? 나 같으면 나 진작 죽었어. 그래, 너는 죽지만 난 안 죽어. 왜? 내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속엔 천국이 있어. 감옥에 쳐놓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그 껐떡도 안 해. 왜?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뭐 옷 벗으면 끝나는 거야. 육체는 어차피 벗을 거야.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 깡다구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용기로 순교하는 거죠. 그 용기로 선교하는 거고요. 그 용기로 기꺼이 비전을 들고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다 리더 돼서 다 뭐같이 다 내놨어. 다 순교했다니까요. 다 순교했어요. 그걸 움직이는 게 뭘까? 리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리더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의식이 바꾸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문제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셔갖고가 아니야. 아하, 이건 또 무슨 코스냐. 이 코스를 잘 이겨내. 코스 이겨내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 뭐 맨날 이 철조망 위에 놓고 땅바닥 기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철조망 통과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총 여기 또 등어리로 가 이러고, 이것도 등어리 포복하고 또 이렇게 포복하고 뭐 한쪽 다리 들고 토복하고 막 토복해. 그리고 또 저희 땅바닥
물 저기 막 호수 같은 거 파는 거기다 물 집어넣고 수류탄 그러면 또 그쪽에 쳐들어가야 돼요. 호 안에 수류탄도 바깥으로 나와야 돼. 늘 이 훈련을 해요. 끊임없이 합니다. 훈련해야 나중에 졸업장을 줍니다. 그 계급장을 붙여줘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계급장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의도가 달라. 리더자는요 눈빛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떨이 딱 버렸을 때 아하,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작정에 기도하시라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 예배 드리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뭐 금식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물리치겠습니다. 마귀에게 들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날 건드리면 난 2배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무장을 딱 하고 점령해 나가면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리더예요 앞으로. 그래서 리더는 벌써 복장도 다르고요, 모습도 눈빛도 달라요. 그래서 뭐 늘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이게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도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뭔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기도가 있었고 마음속에 막 끓는 거예요. 막 이 리더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어디 아파? 이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어디 아프냐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어디 아픈 것 같다고. 아프지, 가슴이 아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딱 눈 똑 똑바로 뜨고 귀때기 빡 세우고 콧구멍 팍 열고 그냥 아랫에 힘 딱 주고 마귀가 와서 손도 대지 못할 당당한 리더로 문제가 와도 딱 쓰고 해결을 나가고 차차차차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정예화되는 리더자를 만드는. 왜냐하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됐고 하나님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축복의 통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그 얼마나 훌륭한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울어요. 울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4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데도 그 생명 앞에서 죽음을 절망하는 거예요. 생명 앞에 와서 죽음을 놓고 절망해. 예수님이 비통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 쫄려서 울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 지금 파악이 되세요? 생명이 왔어. 지금 나사로 살리려고 생명이 왔다니까.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 마르다는 그렇다고 치고 마리아, 예수님의 막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 이 여인의 행한을 기념하고 싶다고 한 그 마지막 신앙의 보루 마리아, 그 마리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이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주여, 다 끝났습니다. 진작 오시죠. 그 눈빛을 보는데 예수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왜 생명 앞에서 절망하면 어떡해.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뭐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요, 권사요, 안수입사님이요, 지역장이요, 구역장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조금만 문제가만 당하면 그냥 코가 대빨 나가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비통히 여긴다니까.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엄마가 눈깔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2,000원이 없어갖고 난 이제 죽었다고 막 울고 통곡하고 있어. 봐. 온 동네 다니면서 야, 아줌마 나 2,000원만 꿔주세요 이러고 다녀봐.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새끼가 이끌고 와야지. 빨리 와야지. 네 엄마 아빠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 동네 다니면서 2,000원 끌어다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부모가 2,000원도 없을 것 같아. 왜 빌빌하냐고.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 빌빌하고 끼웃긋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냐고. 예수님이 비통하고 슬피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한숨도 크게 쉬면 안 돼. 저처럼 옆에 있을 때 오해하게 그랬더니 어디 아파. 아프긴 어디 아파. 내가 지금 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이 마음으로 뜨겁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너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신만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그분이 아시잖아. 이루어지면, 당장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좀 당장 안 이루어지면 좀 기다리라 그러나 보지 뭐. 안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지는 게 안 좋은가 보지 뭐.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결과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맡기고 나는 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네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왜? 진행하는 과정 속에 각자 하나님께서 리더로 만들어 가니까 세워놓는 곳에서 교회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디 앉혀놓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빛이요 소금이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비통히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대견해서 야 우리를 보고 정말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